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새벽 2시 17분 응급벨이 울렸습니다. 산모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스테이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신규 3주차 응급 대응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제가 지금 이 생명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기도해도 될까요? 침대 옆 보호자 아주머니가 산모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까지 포개며 낮게 반복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간호사님의 손을 붙들어 주세요. 세 손이 겹쳤습니다. 이상하게도 공포가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게 하소서. 모니터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새벽 3시 12분, 위기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선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오버한 거 아니야? 응급도 아닌데. 이 밤은 그렇게 지워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 손을 붙들어 주신 그분이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다는 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어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산후조리원 신규 간호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하얀 복도를 걸으며 손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스테이션 앞에 도착하자 선배들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신규예요? 이름이 김지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사를 마치기도 전에 팀장 선배가 차트를 툭 던지듯 건넸습니다. 기본도 안 됐네. 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직 인수인계도 받기 전이었습니다. 다른 선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신규들은 다 이래. 알아서 배워야지. 떠먹여 줄 알아? 인수인계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산모 상태, 투약 시간, 주의사항 선배는 일부러 중요한 부분을 건너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시 묻자 차가운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차트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못 봐요? 저는 손이 터지도록 일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메모를 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선배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신규에 좀 답답하지 않아? 하나하나 다 물어봐. 에휴, 그 정도도 못 버티면 때려쳐야지. 저는 샌드위치를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복도 끝 병실로 물품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산모가 조용히 누워 있었고 침대 옆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보호자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명찰을 잠깐 보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아니 간호사님.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집사님? 아주머니는 금방 고쳐 말했지만 왠지 그 순간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품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흥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나? 저는 교회 집사였습니다. 주일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얀 복도에서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의 말 한마디, 한숨 한 번에 무너지는 사람. 그날 저녁 탈의실에서 사직서를 꺼내 주머니에 접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팀장 선배가 탈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선배는 제 얼굴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번 주말 야간 근무 알고 있죠? 그날은 내가 사실상 다 하는 거야. 우린 좀 개인 시간 가질 거니까. 야간 근무 2주 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테이션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은 산모 병실로 들어가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모님,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아기 잘 자고 있네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선배의 목소리는 천사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스테이션으로 돌아온 선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오늘 피곤해 죽겠네.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이 울어대는 거야? 다른 선배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니까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우리 안전은 누가 챙겨줘요? 저는 차트를 정리하며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환자 앞에서의 얼굴과 뒤에서의 얼굴. 저는 어느 쪽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휴게실에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 앱을 켰습니다. 요즘 기도가 입술에서 끊기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선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직장에 오니 기도할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선배가 휴게실로 들어오더니 제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보았습니다. 오, 지은 씨 교회 다녀요? 믿음 좋으시네. 말투는 가벼웠지만 어딘가 비웃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선배가 거들었습니다. 믿음 좋으면 착하게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좋겠다, 순진하고. 저는 휴대폰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게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착하게만 당해야 하는 건가요? 주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복도를 걷는데 병실 하나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아주머니가 보였습니다.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지난번에 저를 집사님이라고 부르셨던 분. 아주머니는 문을 열고 나오더니 손에 종이컵을 들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이거 드세요. 아주머니는 조용히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받을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오늘도 지켜보세요. 아주머니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오늘도 지켜보세요? 누가 누굴 지켜본다는 걸까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병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컵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손바닥을 데웠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따뜻함을 받으면 더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텨야 하는데 무너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는 종이컵을 들고 스테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배들은 개인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남은 야간을 견뎠습니다. 그날 밤 퇴근길에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늘도 지켜보세요.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주말이 왔습니다. 저는 탈의실에서 사직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며칠 전 쓴 글씨가 조금 번져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땀과 습기에 눅눅해진 종이. 저는 그걸 다시 접어 유니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늘만 버티고 끝내자. 오늘 야간만 넘기면 이 종이를 제출하자. 근무 시작 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팀장 선배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늘 야간 우리 좀 쉴 거니까. 지은 씨가 전체 라운딩 다 돌아요.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옆에 있던 다른 선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규 때 이런 거 안 해봐야 나중에 힘들어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교육.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이곳에서 교육이란 혼자 감당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산모 한 분의 투약 시간을 5분 늦게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 이거 봐요. 투약 시간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사고 나요, 사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규가 이러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요. 선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선배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도를 지나는데 아주머니가 스테이션 근처에 계셨습니다. 근무표가 붙어 있는 게시판을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아주머니는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님, 오늘 혼자 근무하시나요? 아니요, 선배님들이 계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혼자 계시게 되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제 눈을 가만히 보더니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길. 그리고 조용히 병실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주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혼자 계시게 되면 조심하라니.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미 혼자였습니다. 선배들은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스테이션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은 하나둘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좀 쉬러 갈게요. 뭐 있으면 호출해요. 그렇게 말하고 선배들은 휴게실로 사라졌습니다. 스테이션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사직서를 만졌습니다. 눅눅한 종이 촉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면 안 되는 밤이 올까?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새벽 2시 17분 응급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5호실이었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산모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침대 옆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딸이 갑자기 이상해요. 저는 즉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선배들을 호출했습니다. 선배님, 5호실 응급입니다. 기다렸습니다. 1초, 2초, 3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스테이션 쪽을 봤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휴게실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 산모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체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지금 떨리면 안 돼. 침착해, 침착하게. 처치 준비를 하며 다시 호출을 눌렀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선배의 말이 스쳤습니다. 우린 개인 시간 좀 가질 거니까. 개인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어딘가에서 개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신규 3주차. 응급 대응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제가 지금 이 생명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도해도 될까요? 제발 기도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산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까지 포개며 눈을 감았습니다. 낮고 간절한 목소리로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제발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아주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산모의 손도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제 손, 세 손이 겹쳐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간호사님의 손을 붙들어 주세요. 이 손이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게 하소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떨리던 손이 조금씩 멈췄습니다. 공포가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게 하소서. 평가받는 신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손이 되게 하소서. 저는 눈을 떴습니다. 다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수치를 읽고 필요한 처치를 이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모니터의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산모의 호흡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12분. 위기는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모니터를 지켰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해가 떠올랐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선배들이 하나둘 스테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팀장 선배가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뭐 특이사항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5호실 산모가 새벽에 응급 상황이 있었습니다. 호출했는데 아무도 안 오셔서. 선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른 선배들도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팀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호출했다고? 우리 휴게실에 있었는데 호출 안 들렸는데요? 분명히 눌렀습니다. 여러 번 눌렀어요. 지은 씨, 설마 패닉 상태에서 제대로 안 누른 거 아니에요? 신규들이 급하면 실수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눌렀습니다. 선배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은 고개를 저으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오후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의실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선배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 어젯밤 일 혹시 규정대로 처리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이요? 선배 없이 혼자 응급 대응한 거, 그거 규정 위반 아니에요? 만약에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규정을 위반했다고요? 선배들이 자리를 비운 건 문제가 아니고 제가 혼자 대응한 게 문제라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해야지. 신규 때 이런 거 배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산모한테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이번엔 넘어갈게요. 근데 지은 씨, 이런 일 또 생기면 우리도 책임질 수 없어요. 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5호실 산모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퇴원 서류를 준비하며 병실로 갔습니다. 아주머니와 산모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퇴원 축하드립니다. 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산모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간호사님. 그날 밤 정말 무서웠는데 간호사님 덕분에. 아주머니가 산모의 말을 가만히 듣더니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역할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아주머니와 산모가 병실 문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문을 잡고 병실 안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시선이 침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는 침대 아래쪽이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빈 병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은 이렇게 지워지는 거구나.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밤으로. 5호실 퇴원 후 저는 병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침구를 교체하고 바닥을 닦고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손, 마음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밑을 확인하려고 몸을 숙였을 때였습니다. 침대 다리 쪽 구석진 곳에 뭔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A사 용지를 찢어서 만든 것 같았습니다. 펼쳐보니 볼펜으로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글씨체는 떨려 있었고 종이 곳곳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첫 줄을 읽었습니다. 간호사님은 제게 천사였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천사. 저는 천사라 불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버티고 있었을 뿐인데 아래에는 성경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죽게 하듯.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며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던 손, 아무도 오지 않던 복도, 세 손이 겹쳤던 순간, 예수님을 부르던 아주머니의 목소리,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도 글씨가 있었습니다. 기록은 남습니다. 주님은 더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제 안에서 쌓아 올렸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억울함, 분노, 체념, 자기 혐오.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서 그 아래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빈 병실 바닥에 앉아 메모를 쥔 채 울었습니다. 이건 억울함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붙잡힘의 울음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제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그치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눅눅하게 젖은 종이. 저는 그것을 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신 메모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슴팍 유니폼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 가까이. 저는 빈 병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메모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부름이었습니다. 스테이션으로 돌아가는 복도, 소독약 냄새, 형광등 불빛, 멀리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메모를 발견한 지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환자 안전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지은 간호사님, 잠깐 환자 안전팀으로 와주시겠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혹시 제가 또 실수를 한 걸까요? 환자 안전팀 사무실에 도착하니
팀장님이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발견했던 그 메모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묻자 팀장님이 설명했습니다. 5호실 퇴원하신 보호자분이 고객 지원팀에 칭찬 글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특별해서요. 야간에 응급 상황이 있었는데 간호사 한 분이 혼자 대응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혼자 계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병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장실 문을 열자 병원장님과 간호부장님 그리고 환자안전팀장님이 계셨습니다. 병원장님이 근무표를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날 밤 야간 근무자가 3명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응급 상황 발생 시 나머지 2분은 어디 계셨나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배들을 고발하는 것 같아서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부장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우리는 누굴 벌주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환자 안전과 직원 안전을 위해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휴게실에 계셨습니다. 호출했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병원장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환자안전팀장이 기록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급 호출 기록이 확인됩니다. 새벽 2시 17분, 2시 18분, 2시 19분, 총 3차례 호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은 조용한 지진 같았습니다. 선배들이 하나씩 면담을 받았습니다. 근무 동선이 점검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모든 기록이 검토되었습니다. 스테이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선배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복도에서 제 옆을 지나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자질쟁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마지막 면담 날 병원장님이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이번 일로 선배 간호사들이 처벌받길 원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시는 그런 밤이 없었으면 합니다. 누구도 혼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그날 이후 조리원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초여름이 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조리원은 변했습니다. 야간 근무에는 이제 반드시 2명 이상이 스테이션에 상주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신규 간호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배들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구도 혼자 두려워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사물함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간호사님, 그날 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간호사님을 통해 제 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주님께서 간호사님도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는 걸. 아래에는 시편 23편 1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카드에는 교회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없었습니다. 끝까지 아주머니의 이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분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받은 그 손길을 다음 사람에게 건네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조리원에 새로운 신규 간호사가 왔습니다. 24살 갓 졸업한 첫 직장이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트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몇 달 전에 제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스테이션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신규를 위한 첫 주 안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 물어보라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혼자 울지 말아요. 힘들면 저한테 말해요. 제가 먼저 손 잡아줄게요. 신규의 눈이 조금 촉촉해졌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맞다고. 제가 여기 남은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그날 저녁 야간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스테이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죽게 하듯 하게 하소서. 제 손이 생명을 지키는 손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이 되게 하소서. 복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 형광등 불빛,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항상 제 곁에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신규들에게 꼭 말합니다. 혼자 울지 말아요. 제가 먼저 손 잡아줄게요.